호주는 허풍이나 과시 이런 거에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주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겸손하고 평등을 존중한다. 그런 거가 성공하면 아주 튀지 말라고 압력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압력을 주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독특성이 이제 호주 문화 속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PR하고 과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또 놀라운 건 겸손은 뭐로 보인대요? 약점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나? 우린 좀 못된 인간처럼 보이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통하고 대통령까지 그런 뭐가 되려면 아마 그래야 되는. 그래서 성공은 존중하고 찬양의 대상이다. 근데 한국은 겉은 미국식이고 속은 호주식이라는. 그래 겉으로는 이제 이건 최근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하면서 과시하고 경쟁하고 경쟁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가면 아주 잔치하고 자랑하고 평생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속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하고, 호주는 그런 사람 끌어내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공한 거를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질투한다.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형성이 돼 있을까? 그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나왔어요. 호주는 허풍과 과시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호감이다. 문화적인 이유가 원인이 평등주의 전통, 또 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거에 이제 밑바탕은 호주는 죄수들로 이 역사가 강하게, 죄수 문화가 밑바탕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가난하거나 해서 뭘 훔쳐먹었다든지 하는 죄수들을 호주하고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호주가 영국의 죄수들의 유배지예요. 뭐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성공할 게 뭐가? 무슨 죄수들이 성공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죄수들이 조금 하다가 더 심하게 되면 태스마니아 같은 데로 보내고 독방에 가둬가지고 한 달씩 있고, 뭐 이런 경험을 호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아무리 적은 죄를 지어도 담배 하나 훔쳤어도 무조건 7년 이상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죄가 7년, 그 다음에 형을 받으면 14년, 나머지는 종신형, 뭐 이런 식으로 살고, 거기서 자기가 복역을 하고 마치면 자유인이 되기는 하는데 조건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의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전부 뭐냐면 자기들을 감시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 경찰이라든지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치가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난척하는 사람, 실제로 자기들 성공한 사람, 그거 다 자기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좋게 해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 사회에서는 이 잘난 척하는 거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드니 같은 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문화들이 좀 희석되고 한 면도 있지만 깊은 밑바닥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회는 아주 강력한 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메이트십이라는 거, 동료 의식. 그래서 동료 의식, 동료보다 조금이라도 특혜를 누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그 유니온이, 노조가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밑바닥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전혀 달라요. 허풍 과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인정한다. 그 원인은 개척자 정신, 자기 과시가 생존 전략이다. 또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경쟁적인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밑바닥은 미국 사람들은 1600년대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의 국교, 이 앵글리칸 처치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황무지 벌판에서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 가보지도 않은 멀고 먼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잘된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최대 행사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니까 개념이 아주 달라요. 호주는 감사절이 없습니다. 뭘 감사할 게 뭐예요? 막말을 하자면 이 개념이 아주 달라요. 근데 한국은 미국 따라가니까 11월 달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추수감사절, 지금도 한국은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문화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전통적인 명절이 추석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추석에 감사절 행사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희는 이제 고국을 떠나와서 한국의 추석 명절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한국은 보면 아까 나온 대로 양가 감정이에요. 다 출세하는 걸 원하면서도 남이 출세하면 그걸 은혜로 보거나 뭐 존중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질투가 나고 시기하게 됩니다. 여기 왜 그런 건 문화적인 원인은 유교의 전통은 겸손을 미덕으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교에서 성공을 특별히 자식의 성공이 유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거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목숨처럼 아는 나라가 한국의 유교 전통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출세하는 길은 과거에 장원급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유교적인 잔재를 안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서울대 가려고 그러고 미국에 가면 하버드 가려고 그러고 호주는 뭐 특별히 그런 학교가 없이 뭐 대학이 비슷하게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은 인류대학 가는 게 꿈이고 그거는 평생 울고 먹는. 그리고 남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질투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남과 다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성공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나도 하면 성공이 그 성공의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못하는 걸 했는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를 길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문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와 살고 있습니까? 호주에 살고 있죠. 호주와 한국이 너무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하면 우리 자식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크니까 그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오면 한참 배워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가 한국인 줄로 생각하면 이게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이민 1세, 저 같은 이민 1세들이나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뭐 여기서 조금 무슨 기술 있고 뭐 지식 있어서 나가서 호주 사회에 취직하고 하면 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통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우쭐해서 호주인 상대하려고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아주 이게 비호감, 아민, 그죠. 물론 그 호주인들 꼭 비율을 맞춰서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려면 이 사회 현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집단주의가 있어요. 집단주의, 혼자 튀면 질시의 대상이다. 근데 이거는 호주 사회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바탕은 달라요. 바탕은 호주 사람들은 다 죄수 경험을 가지고 너만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잘난 것이 성공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호주의 유니온 제도 같은 이런 강력한 집단의식하고 한국 사람의 집단 속에서 튀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속으로는 우리는 아주 개인주의입니다. 속으로 이 공동체의식이 현대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약화되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 이 사회의 차별의식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오늘은 이게 부자와 여기 보면 거지 라사로, 이게 완전히 서로 대비되는 두 계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부자와 거지, 그러니까 호주 사회는 거지가 없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나라예요. 호주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못 살아도 다 같이 못 살아요. 잘 살아도 다 같이 잘 사는, 이게 호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이 복지제도가 아주 광범위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 복지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은 호주인들의 본래 정신, 우리가 함께 살자. 근데 이제 밑바닥의 출발은
죄수의식에 이런 부정적인 게 있지만은 이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거를 함께 사는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호주의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긍정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악용하면 안 돼요. 이민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바꿔놓은 이 사회 질서 속에 우리는 어서 점프 큐 해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혜택은 다 누리고 호주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들이 이거 특별히 조심하고 호주인들에게 좀 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계층이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미국은 돈 많은 사람이 행세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가진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걸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사서 몰고 다니든 뭐 배를 열척을 가지고 몰고 다니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몽골 사회는 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복합 감정이지. 우리는 남이 출세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출세하면 지배하려고 그래. 출세가 곧 권력이에요. 이제 권력화되는 것이 문제예요. 호주 사회는 정치가가 됐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권력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걸 권력화하는 게 눈에 띄면 그 사람은 당장 다음에 낙선이에요. 최근에 호주에서 총선을 했는데 이 자유당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노동당의 절반도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에 대한 거예요. 메디케어는 모든 호주 시민들이 다 같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노동당이 앞으로 약값을 더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소외계층, 약자들 계층이 더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를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금 야당이 된 그 연립당에서는 그거하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주 국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가지고 지금 연립당이 40몇 석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노동당 9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반도 더 넘게.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 차이난 예가 별로 없이 널리 팔리아먼트가 한석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가지고 부소속에 있는 사람을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던 것들이 얼마 안 된 역사인데 이렇게 야당이 아주 급전직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들은 선거로 아주 즉각 심판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뭐든지 잡으면 지배하려고 그래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문화가 유교 문화. 출세하면 그게 양반과 평민이 평생 이 양반이 되지 못하면 대대손손이 그렇게 계급이 아주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게 되면 대대로 양반 계급이 되고 관료도 되고 관료가 되면 정부 국가에서 땅을 하사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목숨 걸고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하고 출세해야 되는.
오늘 여기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집 본간에 있는 거지를 돌봐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한국식 사고로 볼 때에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가? 이게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내용은 부자와 가난한 거지를 아주 극한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한다는 것.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 호화로운 옷을 입고. 이 거지는 잔치가 아니고 그 부잣집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날마다 모여요. 형제들이 날마다 모여서 떠들고 재미있게 하고 먹고 마시는데, 이 거지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뭐 있을 리가 없죠, 거지가. 몸은 헐어가지고 종기가 여기저기 나고, 이 몸이 헐어서 무슨 병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누가 핥아주냐면 개가 핥아줘. 그리고 그야말로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개밖에 친구가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개는 불결하고 악한 존재로 취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개하고 함께 이거는 멀리해야 할 그런 존재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처럼 같은 사람인데, 이 부자하고 거지가 사는 모습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거지가 이 부자처럼 살리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화를 볼 때 이게 아주 의도성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첫째로 이 둘 사이가 얼마큼 이걸 예수님이 뒤집어서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는, 거지 이름이 뭐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거지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자가 있어야죠. 우리가 거지 이름을 뭐 알라 그래요? 정주영이 무슨 이병철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론 머스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그냥 부자 이름이 없어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고, 이 거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된 거면 천사한테 떠받들려 올라간다. 이게 완전히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냥 부자는 땅속에 장사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떠받들려서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집에 갔다. 자, 거지는 이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기서 안식하고 편하게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이 부자는 저 지옥에 거기서 뭘 구걸하는고 하면 혀 끝에 뭘 하나를 구별해. 물 한 방울을 저 나사로가 좀 나한테 보내주도록.
이거 완전히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사로는 저 부잣집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자가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 좀 목을 죽일 수 있게, 이거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의도가 없으신 말씀이에요? 정말 심각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 이야기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뼛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길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인데, 첫째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믿음이 튀어나오냐?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살았겠냐? 이 부자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회당에 안 다녔을까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갔을까요? 분명히 그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집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살고 누리는 거, 그게 전부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모에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부자였을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상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는가?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막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날마다 모여서 호화롭게 잔치하고 막, 그거는 상속받은 부자일 가능성이 많다.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은 잘 못 써요. 자수성가해서 부자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옛날처럼 또 그렇게 될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이 사람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으니까 고마운 줄도 몰라, 가치도 몰라.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리고 잔치하고. 뭐든지 그냥 받은 사람은 가치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 감사한 줄 몰라. 그리고 뭐 교회가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것만 보이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부터 섬겨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내가 짓밟아도 되는 내 발바닥처럼 생각하면 어디 가서 섬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언제 어떻게
또 다 내 것이 없어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움켜쥐고 더 벌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부자이고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걸 믿어야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걸 좀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듣는다.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안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내가 부자라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보면 고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생의 세계를 갈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거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 안 죽으면 오히려 좋지.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죽고 나면 기회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하고 여기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부자하고 나사로가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요. 서울대학 졸업한 인간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인간하고 이 세상에 이걸 뛰어넘을 길이, 이 비유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그건 죽었다 나도 아껴도 이게 안 돼요. 이 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너하고 거기 지옥하고 이 천국은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의 세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감사한 줄 알고 이게 불평스러운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걸 회개하고 그리고 베푸는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들이나 모세에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전도할 때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고 내가 지옥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안타까워 봐야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좀 부족한 게 있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거 아니고 영혼을 인도받고 영생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한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우리 삶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